어제부터 우리 큐티인 본문이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죠, 그죠?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잠언,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를 썼어요.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의 말씀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샬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금언, 격언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이 막 충만할 때 아주 찬란한 시절에 이 잠언을 아마 썼을 겁니다. 잠언을 왜 썼는지 잠언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고, 훈계하려고.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을 쓴 목적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잠언의 첫 대상자가 누굴까? 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인들이 많아. 부인들이 많으니까 자식도 많는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라면 한 명씩만 낳아도 1000명, 2명 낳으면 2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자녀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잠언을 써서 아마 그 왕비들한테 다 가르쳐 갖고 왕비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잠언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듯이 그렇게 잠언을 썼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잠언 2장에는 잠언 2장에는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지혜의 유익,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 2, 3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 내 아들아 그랬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교훈이지. 자,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계명,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지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잠언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계명, 명철, 지혜, 지식 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은 이제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가 뭘까? 정의를 한 가지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아무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또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또한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보면 그 지혜는 인격체로 표현을 해요.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잠언에서 지혜란 말이 나오면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딱 놓고 읽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간직하고 내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읽으면 딱 마음이 읽을 수 있어요. 자, 지혜를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자,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찾으며. 자, 지혜를 은과 보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은금처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고 만사를 제쳐놓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 지혜를 찾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지혜라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이고 돈이고 지혜가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면,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지혜 구할 거예요. 우리도. 근데 지혜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뭐 지혜를 구해서 뭐 별반 좋은 일이 있을까? 지혜를 안 구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중에서 지혜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보석 주세요, 이런 건 구해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금을 구하듯이 간절히. 제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저자의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갖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감동이. 그래갖고 1000번제를 딱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솔로몬,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거? 이 말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딱 내밀었어요.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백지수표 낸 거야 이제 하나님. 네가 진짜 구하는 대로 하나님 한번 감동하면요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되면요 백지수표 딱 써라. 네가 쓰는 대로 다 주마. 근데 솔로몬이요, 야 백지수표를 받고 뭐를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어.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구하는 걸 보고 감동을 또 먹은 거예요.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표현됐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오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았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돈보다도 장수보다도 원수를 이기는 승리보다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자,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실제 여러분 솔로몬이 부와 재물과 영광과 이런 권세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한 대로 예, 주셨어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양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부와 물질을 줬냐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을 막 나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막 동서사방에서 열왕들이 막 금과 은을 막 싸갖고 와갖고 그 지혜를 한마디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솔로몬 당시에는 여러분 금과 은이 흔하였다 이렇게 표현돼. 얼마나 안 해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낭을 통치하는 왕이 솔로몬이. 예. 대단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한마디 들으려고요, 금 120달란트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돈을 하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요즘도 여러분 CEO 유명한 사람들은요, 한번 정심 식사 한번 하려면 수억을 집어줘야 돼요. 그분과 한껏 대화 한번 해보려면.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요. 근데요, 솔로몬하고 한번 대화하려면요, 적어도 금 120달란트. 내가 한번 대략 계산해 보니까 360억. 솔로몬하고 한번 식사 하려면요, 왕들이 360억 갖다 주고 대화하는 거예요. 와,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음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예, 좀 실감이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의 약속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5절부터 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솔로몬이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한 가지만, 자, 우리 한번 5절을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예, 지혜를 구하면 뭐를 깨달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경외의 법도를 지혜를 구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 이런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경외함을 통해서 옵니다. 경외함은 모든 축복의 관문이에요. 관문.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함은 복을 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9편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막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 시편 128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라면서 의의 길을 열어주고 손대는 것마다 30배 60배로 100배로 걷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고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종기의 복을 주시고 막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경외함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경외, 공경함, 그리고 두려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경외, 공경함, 두려움.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 이렇게 말해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언제 생길까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경외함을 갖고 있죠. 그 경외함이 언제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경외함이 생깁니다.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만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피조물이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요.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를 알아요. 하나님은 심판자, 마지막 인생 우리의 말과 행위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경외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독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바로 번제물로 자식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전 재산 갖다 바치라, 그것도 아니에요. 독자를,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 앞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너의 경외함을 알았다. 여러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경외함의 정도야. 내가 얼마나 경외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가 우리 경외함의 정도예요. 그 경외함의 정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그 만남의 수준에서 결정돼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전도서를 쓴 이유예요. 뭐를 깨달았냐면요, 인생의 본분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길, 내세와 금생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 그거를 깨달아요. 그게 뭘까요? 자, 뭐 마지막 절 결론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야, 솔로몬이요, 마지막 노년에 인간의 본분을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고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내 생과 금세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길. 자,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막 줘갖고 솔로몬이 지혜로 두 가지를 깨달아요. 뭐를 깨달았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잠언 마지막 이 인간의 본분을 얘기하면서 14절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인생 본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계산하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본분대로 삽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여러분 지혜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면요, 경외함이 생기는 것이고, 경외함이 생기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냥 멍하게 그냥 또 한 번의 예배구나,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참 하나님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면요,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경외함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을 대하거나 읽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외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은보다 귀하게 보석처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